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이 좀 안 좋은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다음 주에 또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 진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여기 오신 분들이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뭐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죠. 시간인데 우리는 그 시간을 지금 뭐로 채우고 있습니까? 의미 있는 생명과 진실로 채우고 있는 반면에 이것이 아닌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사람들이 다 쓰레기로 채우고 있어요. 자기 인생의 시간들. 쓰레기의 정의가 뭐죠? 조금 사용하다가 버려질 것들. 조금 사용하다가 버려질 것들에 다들 목을 매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뚜렷하게 끝까지 남을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귀한 선택을 하신 것이고 축복받는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엊그저께도 이제 서울구치소 다녀왔어요. 서울구치소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 옷을 바꿔줘요. 더우니까 반팔로 또 좀 서늘해지면 이제 가을 되면은 긴팔로 바꿔줘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형수로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구라는 감옥에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거기 있는 분들이 매달마다 식단이 바뀌는데 어, 이번 8월인데 9월 달부터 식단이 새로 바뀌어서 맛있는 거 나오니까 내가 거기도 머물러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먹는 식단 이런 것들은 내가 얻는 자유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고 곧 끝날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신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말 진실되고 영원한 것, 또 생명을 나누어 줌으로써 더 풍성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내 삶의 시간에 채운다는 것, 내 자녀들의 시간에 채우신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결정이세요. 좀 교만한 말인 것 같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법률가로서 사람들의 삶의 처음과 끝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판사로서 변호사로서 사는 동안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 쭉 보아왔고요. 뭐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 다 잘 알아요. 뭐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뭐 다 이제 저랑 같이 식사했던 사람들,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뭐 다 각 당의 높은 대표들 최고 다 그런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제가 잘 알잖아요. 맨날 만나서 경험하고 아니까.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채우고 있는 이 귀한 것과는 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선택했던 이 방향이 정말 옳은 것이고 나와 내 가족이 이 귀하게 주어진 이거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아무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을 완벽하게 해줘도 나 안 믿어져라고 얘기하는 제 고려대학교 법대 친구가 있어요. 정말 착한 친구인데 저랑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쪽 삶이 좋고 그렇다는 거 아는데 자기는 마음속에 잘 안 믿어진대요. 이제 아내가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어떤 암 때문에 죽은 친구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쭉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제가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어지는 분들 계십니까? 그건 인간 영역 바깥의 것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주어진 그 믿음을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 자신의 누나와 7명의 조카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누나와 조카들을 위해서 가게에서 빵을 훔쳤는데 밤에 훔치다가 보니까 빵가게 유리창이 좀 깨졌어요. 그냥 훔치면 형법 329조 절도 6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가볍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들어가다 뭘 깨잖아요. 그러면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해가지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밤에 처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려서 뭐가 망가지거나 손괴행이라든지 여러 명이 같이 가게 되면 특수절도죄 331조 대가 좀 강하게 돼요. 지금 법률 강의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법에도
내가 들켰을 때 그냥 도망쳐 나오거나 붙잡히면 괜찮은데 사람을 확 밀잖아요. 그럼 뭐가 되죠? 절도가 강도가 돼버려요. 그랬다 그 사람이 엉덩방아를 쪄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낸다. 그럼 뭐가 될까? 강도 상해죄가 돼요. 그래서 강도는 333조에 의해서 3년 이상, 무조건 3년 이상 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엉덩방아 쪄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했다. 그럼 강도 상해죄가 되면 무조건 7년 이상. 이때부터는 아무리 봐주고 싶어도 판사도 못 봐줘요. 판사는 절반까지 깎을 수 있는데 7년의 절반이면 얼마죠? 3년 반. 그렇죠. 3년부터만 집행유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엄마 선물 사기 위해서 편의점 들어가서 훔쳤어도 엉덩이를 다치게 되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탈출하려다가 또 4년, 또 4년에서 총 19년을 살게 된 남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 있다 나오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정상적인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애기들이 놀리고 막 이러죠. 그러다가 이분이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다행스럽게도 미리엘 주교, 이 신부님이 하는 성당 옆에 있는 집에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거죠. 자,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우리? 식사기도 하죠. 식사기도를 다 하고 있는데 신부님, 수녀님 다 식사기도 하고 있는데 저 아저씨 뭐 하고 있어요? 은 접시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초기 자본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가 수녀님이 침대에 잠잘 수 있는 자리를 내주었기 때문에 거기서 잠을 자고 이렇게 있었어요. 눈을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천장에 뭐가 보일까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할 때 딱 봤던 저 은쟁반이 떠오르는 거예요. 조용히 다들 잠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살금살금 은쟁반 2개를 챙겨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딱 가다 보니까 경찰관들이 딱 검문에 잡힌 거예요. 덜그럭덜그럭 가방에 소리가 나니까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뭐예요? 꺼내 보니까 은쟁반. 경찰관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신부님이 주신 거예요. 경찰관이 그래? 그럼 가.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놈 이상한데? 그리고는 사실 확인하러 딱 왔어요. 경찰관이 신부님한테 물어봅니다. 신부님 이거 주신 거라는 게 맞나요? 이런 순간이 있죠. 우리 모두가 앞이 캄캄하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이런 순간이 왔어요. 왜냐하면 장발장은 이미 19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또 이것으로 걸리게 되면 상습절도죄가 되어서 이젠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그런 순간이에요.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도 사춘기가 왔어요. 사춘기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공부를 잘 안 하다가 그 다음 날 이제 중간고사였는데 제가 한 과목을 옛날에 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을 공부하지 않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는 아침에 일찍 깨워주세요. 5시 반쯤 깨워주세요. 그럼 제가 2시간 동안 열심히 보고 가서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뚱뚱하지 않지만 그때도 말랐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 막내 아들이 잠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마음 약해서 못 깨워주셔서 제가 딱 눈 뜨니까 몇 시였을까요? 7시였어요. 진짜 저는 멘붕이 온 겁니다. 어떡하지? 아까 봤던 것처럼 오늘 4과목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3번째 시간에는 기술 책을 내가 전혀 보질 않고 또 기술 과목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목사님께서 지금 컴퓨터 하시는데 저는 사모님한테 말했어요. 나는 이런 거 금방금방 하시는 분 정말 희한해요. 마이크, 카메라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저는 대단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막 진짜 어떡하지? 눈앞이 깜깜했을 때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비책을 생각해냈어요. 어쩔 수 없다. 내 인생에 닥친 가장 큰 위기 컨닝으로 돌파하자. 그리고 딱 교실에 갔더니만 다행스럽게도 원래는 이렇게 둘씩 앉는데 시험 볼 때에는 혼자씩 쫙 이렇게 앉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지만 제 자리가 오른쪽 창가 쪽 맨 뒤에 딱 배치돼 있었던 거예요. 가니까. 그리고 정말 기적 같게도 목사님이 시험 감독이었어요. 만만한 교목. 이건 나한테 커닝을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그리고 이제 이 위기를 하늘의 은혜로 돌파하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커닝이 하수였을까요? 중수였을까요? 고수였을까요? 하수였어요. 고수 같으면 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손바닥 적어놓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못하고 책상 밑에다가 딱 이렇게 책을 넣고 있다가 나름대로 하수도 머리를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기 가까이 오실 것 같으면 그때 보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싹 하고 교실 전체를 돌아다니시니까 이분이 쫙 해서 싹 가실 때 딱 제 꺼내기 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한 3문제 정도 딱 잘 정답을 풀고 있었는데 또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그림자가 이렇게 전 지금도 그 식은땀이 쫙 내리는 그 때가 기억나요. 왜냐면 그때 내가 컨닝으로 딱 붙잡혀가지고 나가면 그 이전까지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좀 잘했는데 그 이전까지 성적 고 이 자식은 다 컨닝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박병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그때 약간 이상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제 허벅지를 쓱 만지면서 바지에 뭐가 묻었구만 하고 지나가 주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런 때였는데 이분이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두 번째 삶을 사는 거고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저를 컨닝하거나 자기 실력이 아닌 실력으로 사법시험까지 통과해서 판사가 된 사람으로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고백하기 전에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이 장발장도 그때 저와 똑같이 자기 막 등에 식은땀이 쫙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신부님께서 장발장한테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보게 왜 은초대는 가져가지 않나? 그리고는 은초대를 같이 보이시죠? 다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때 장발장의 눈빛 보이시죠? 이 놀라운 눈빛. 마치 저도 한 30년 정도 전에 25년 정도 전에 느꼈던 그 마음.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가지고 교무실로 끌려가야 되는데 이거 웬 이런 거죠. 이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발장의 마음은 어떻고 저 신부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까 저를 용서해 주신 목사님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그분 피해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신부님은 피해자예요,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예요. 누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피해자에게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내가 지금도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피해자로서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특권 아무에게나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용서는 피해자만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용서할 때에 그에게도 나에게도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오로지 이런 관계.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삶이 늘 행복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제 허물을 가리워진 채로 살아올 수 있는 제 2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집에서 반찬 투정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인격이 훌륭해서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반찬 투정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음식을 겁나게 못해요. 저는 고기 잡을 줄도 모르고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음식 할 줄도 몰라요. 제가 아주 철저하게 이 음식 분야에 있어서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앞에 딱 밥그릇이 주어지면 어때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밥 어떻게 해서 하는 거지? 제 앞에 어떤 반찬이 주어지면 이것이 뭐 맛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저는 이것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이거예요. 첫 번째, 용서받은 기억.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마음이 내가 행복하지 않고 편안하지 않다라고 싶으면 저는 그때를 떠올리고 또 그 이후에 용서받은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그런 자격이 없지만 용서받았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행복한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받았다, 베품을 받았다, 이것은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거든요. 아까 장발장이 그렇게 할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죠. 장발장은 어디를 갔었어야 해요? 이제 그 다음에 감옥으로 직행했었어야죠. 저는 어디를 갔었어야 돼요? 이런 자세로 귀를 잡혀가지고 교무실로, 우리 다 기억하시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코 아프게 귀를 잡나 몰라. 어쨌든 이렇게 잡혀서 교무실에 갔었어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 이후로 마치 내가 한 번도 컨닝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다 보내고 사법연수원 시절까지 다 보내고 살아왔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고백하기 전까지는. 이런 기억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잘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억. 볼까요? 모든 학습 능력은 기억 능력과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더라도 기억되지 않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 시간 끝나고 집으로 가시잖아요. 근데 예배 시간 전과 예배 시간 마친 다음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이 똑같다면 이 예배는 별 의미가 없는 예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기억이 없으면 감정과 자아는 물론 창의성도 없는 것이에요. 기억이 없으면 자아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남자분들 축구 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축구, 야구나 축구 중에서 축구. 그러면 축구와 야구 중에서 야구를 난 더 좋아한다. 예, 야구, 축구. 그렇게 서로 다르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축구를 했을 때, 축구 경기를 봤을 때 행복한 느낌, 그런 기억이 있으면 난 축구 더 좋아해요라고 얘기해요. 그 반대로 야구 경기를 했을 때 더 좋은 기억, 행복한 마음이 머릿속에 있으면 난 야구 볼래요 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 마치고 회식하러 갑니다. 지금 저녁에 우리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순두부 또 된장.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하면 여기에도 누가 있어요? 순두부 좋아하는 사람 있고 된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순두부를 좋아한다고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된장 좋아한다고 잘못, 그것도 아니죠. 이건 왜요? 어떤 사람은 된장찌개를 먹었을 때 맛있었던 기억이 나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우리 각자의 믿음도 다 다르죠.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믿음은요, 각자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에요. 믿음은 각자가 가진 하나님의 기억. 그래서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과의 기억이 생생하고 내가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분과 아주 정말 뜨겁게 아주 맹렬하게 만났던 경험이 있으면 그분은 짧게 믿었어도 하나님과의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살아있고 신실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반면에 오랫동안 믿었어도 기억이 늘 희미하면 그 믿음이 희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나도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각자의 기억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제일 신경 써서 교육하셔야 될 것은 아이들의 기억이에요. 어렸을 때 얘들 기억도 없는데 여기저기 많이 좋은 데 놀러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괜히 여러분 좋은 데 놀러 갔는데 얘가 내가 돈 들인 만큼 즐거워하지 않아서 짜증나잖아. 짜증나라고 얘기했잖아. 애는 그걸 기억해요. 그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돈은 돈대로 쓰고 필요 없잖아요. 그럴 지혜를 발휘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기억하게 될까? 이것을 늘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은 말보다 뭘 기억해요? 행동을 기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바로 이거죠. 그래서 또 기억된 지식이 유용할수록 적용 범위가 다양할수록 학습 능력은 향상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믿음을 잘 가지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볼까요? 우리 내일 날씨가 비가 온대요. 만약에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라는 어떤 이 기억, 이 지식은 내일 모레가 되면 소용 있는 지식이에요, 소용 없는 지식이에요? 아무 소용 없는 지식이에요. 별로 이 기억된 지식이 유용하지가 않고 적용 범위가 다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식 중에서 아주 유용하고 적용 범위가 가장 다양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아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에,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모를 때에, 내 부모조차도 내게 손을 뻗쳐주지 못한 그 위기의 순간에 내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과거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명확히 입증된 그 성경의 말씀, 그 진리, 그 생명이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은 법률 지식보다 훨씬 더 유용해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법적 지식도 알면 알수록 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지식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성경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지만 저는 뭘 갖고 먹고 사냐면 그 비슷하게 생긴 법전이라는 것 갖고 먹고 살아요. 근데 이 법전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재판하다 보면 종이 쪼가리가 나와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판결문이라고 그래요. 그 종이 쪼가리에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남자는 옆에서 누가 딱 팔 붙들고 여기서 법정에서 감옥으로 들어가서 5년 동안 살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 적혀 있는 글자 요것 때문에. 판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와, 하나님의 성경 적혀 있는 이것이 그냥 글씨가 아니구나. 그냥 종이 쪼가리가 아니구나.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이구나. 왜냐고요? 내가 맨날 하는 그 문서, 그 종이 쪼가리가 사람들의 삶을 움직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못하겠냐고요. 판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권위 있으시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 법률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지식을 통해서도 이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자유가 있고 우리가 그 어느 곳에도 거리끼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재판할 때 그렇거든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뭐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나오면 우리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유족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죽인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나오면 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반드시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기죄를 저질러서 어떤 여자분이 남에게 2억 원 정도 피해를 입혔다. 피해 회복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가족들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해가지고 그 2억을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만 합의서가 작성이 되어서 재판장한테 제출이 되어야만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형사재판의 원리가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저는 매번 재판 법정에 갈 때, 판결문 쓸 때, 변론 요지서 쓸 때, 또 구치소 접견 다닐 때 늘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지식과 가르침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어. 원래 내 자리는 원래 어디예요? 내가 감옥에 가서 변호사로서 접견하고 나오지만 원래 내 자리는 어디다? 저 자리다. 변호사는 예수님. 내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다음에 또 올게요라고 말하고 나오면서도 저는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요. 원래 저 자리가 내 자리인데 내가 지금 자유롭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나의 변호사 예수님 때문이다. 늘 업무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슨 얘기죠? 죄의 얘기죠. 죄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되었고 처리가 되었는가. 죄가 없었던 세상에서 죄가 있었던 세상, 그 다음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 죄가 다시 소멸돼 가지고 죄가 다시 없는 세상으로 시작된다. 이것처럼 형사재판 시작되면 재판 시작 전에는 뭐예요? 네, 죄가 없었죠. 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피고인이 되어서 검사가 저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변호사가 이 가족들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습니다. 재판장님, 합의서 보시죠. 여기에 그들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아빠 엄마가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해서 마련한 돈으로 이 아들의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풀어주십시오. 판사님이 풀어주죠. 성경과 똑같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믿는 반면에 나는
다른 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신기해. 왜냐하면 나는 이걸 아니까 믿는데 저 사람들은 재판도 모르는데 왜 주님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사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까? 이게 가끔 궁금했는데 하나님께서 각자의 양심에 그걸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 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너무 초롱초롱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나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기억이 다 없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치매인 것이죠. 치매가 아주 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일까? 그 사람이 아닐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헷갈리죠. 왜냐하면 그 기억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도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나쁜 기억을 가급적 갖지 않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아내가 내가 양말을 확확 벗어놓는 거 싫어한다 말이죠. 그러면 그 아내 그 다음날 내가 아내가 그 말을 했는데 여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했는데 내가 똑같이 그것을 그 다음날 와서 또 확 던지는 것은 내 습관이고 내 자유이긴 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내의 머릿속에 뭐가 기억돼요? 아, 저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순간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황당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해? 본인이 그동안 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급적 내 어떤 요구가 있을지라도 내 어떤 말, 행동 여러 가지 것이 저 사람에게 안 좋은 기억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정말 강압적으로 뭔가 이렇게 강요하듯이 하시지 않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를 떠나서 아이들은 그걸 기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은 기억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가급적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확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는 말일까라는 어떤 확신하에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관계가 서로 좋아. 왜냐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억이 좋으면 그 사람의 말을 나는 항상 좋게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딱 이 교회 왔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3천만 원 빌려가서 갚지 않은 어떤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이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오겠죠. 내가 갚으라 했는데 안 갚았던 사람이 딱 앉아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억이 막 떠올려가지고 저도 모르게 막 말이 꼬일 거야.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정말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은 두 개의 용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미리엘 신부 이야기, 또 박병도 목사님 이야기. 성경에 있는 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죠.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살다가 잠깐 나갔다가 왔는데 본인들이 살던 성읍이 불타 있고 아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너 반드시 따라잡을 거야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그때 600명과 함께 이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600명이 함께 가서 어느 시냇가에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갔다가 또 왔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다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뒤떨어진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뒤떨어진 자가 좀 있었어요. 몇 명? 몇 명이 머물렀을까요? 200명. 그래서 600명 중에서 피곤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 머물게 하고 다윗은 나머지 400명을 데리고 이 강을 건너서 아말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네가 쫓아가라 반드시 찾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 막론하고 다 찾아왔다 얘기예요. 찾아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피곤해서 능히 전에 따르지 못하던 200명에게 왔어요. 특별히 우리 아빠들 똑같은 마음이 드실 텐데 내 아내와 아이들이 다 잡혀갔는데 내가 피곤해 쫓아가지도 못했어. 딱 눈 떠보니까 이제 누가 와요? 이웃집 아저씨들이 내 아내와 아이들 다 구하고 오네. 난 이제 딱 이제 마음이 어떨까? 조금 불편한데 다윗은 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축된 마음을 알고 다윗이 얘기해요. 그들이 누구죠? 200명. 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문안하며 여기 적혀 있죠. He asked them how they were. 어떻게 지냈어? 별일 없었어?라고 물어보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늘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늘 그런 일들. 어떻게 했어요? 400명은 목숨 걸고 일했어요.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가져왔거든. 이 400명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200명. 이 사람들은 우린 누구죠? 400명.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찾은 물건은 주지 말고 각자의 처 자식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0명의 말, 시냇가에 남아서 물에 발 담그고 찰랑찰랑 쉬고 있던 사람과 옛날 전쟁 여러분 아시죠? 옛날 전쟁은 진짜 막 피가 튀고 막 팔다리 잘리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여기서 400명이 싸웠어요. 그리고 얻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차별을 두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들의 말이 정의와 합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상식과 공평에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또 균형과 원칙에도 맞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냐면 이들이 이긴 것이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였다면 이들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이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다윗이 이르되 No, 아니야 형제들. 나의 형제들아, 누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누가 주신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은혜로, 내 아내의 은혜로, 내 남편의 은혜로, 용서와 너그러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은혜가 없었으면 난 이렇게 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인데요. 늘 나의 어떤 자격을 우리가 주장할 때가 있어요. 자격. 그러나 사실은 자격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칭찬받거나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가 그런 관계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도 어때요? 우리한테 구원 얻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부모 자녀된 관계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때 그것으로 다 인정해 주세요. 성경은 여러분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창세기 20장과 마태복음 20장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 구약의 첫 번째 책 창세기 20장,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명확히 되어 있어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20장에 이 아브라함도 참 한심한 사람이야. 25년 전에 똑같이 애굽 갔을 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25년 지난 다음에 또 이 그랄 왕 앞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속이고 사라도 말해요. 내 오라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 나타나셔서 누구를 혼내시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겁나게 혼내세요. 야 이놈아, 너 빨리 안 돌려보내면 너 죽을 거야. 너 아주 작살날 거야. 주님께서 한참 욕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저는 모르고 그랬는데요. 내가 몰랐으니까 인마 너 안 죽인 거고 너 알았지? 내일 당장 그렇게 하니까 네네네네네 덜덜 떨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왜 이제 이렇게 했냐 하고 하면서 이제 선물 잔뜩 받아서 아브라함은 가요. 아브라함은 참 희한한 사람이야. 25년 전에도 또 선물 받았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차별 대우하신 이유가 뭐죠? 여기서 정말 당당한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아비멜렉이에요. 거짓말은 누가 했어요? 아브라함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어주세요?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는 내 선지자라. 나는 그랑 관계가 있어. 너는 나랑 관계 없잖아. 넌 나를 신으로 믿지 않잖아. 넌 나랑 관계 없어. 네가 무슨 인간적으로 자격을 갖췄든 아니든 간에 넌 소용없어.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야. 내 자녀야. 난 그 편을 들어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비유거든요. 우리가 자격을 주장할 때 우리 삶은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세요. 서로 자격을 주장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엄청 자격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비멜렉처럼.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있어요.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희한하게도 누구에게 먼저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꼭 이 교훈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에게 주었다면 모두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갔을 텐데 그 당시 노동자의 일일 품삯 한 데나리온, 그 돈을 받아가야만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 한 데나리온, 주님은 5시에 온 사람에게 그걸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자격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내 농장에 들어온 나의 품꾼이다. 하나님은 그와 그런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그가 필요하면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세요. 그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면 주세요. 아시겠죠? 필요하면 반드시 주세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채우려고 여러분 보세요. 시간으로 돈을 구해요.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또 조금 하려고 시간을 사요. 시간으로 돈을 사고 돈으로 시간을 사고 왔다 갔다 하다 끝내는 게 인생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일을 해서라도 뭘 벌어요? 돈을 벌어요. 이 건강을 소모해서 돈을 벌어요. 좀 나이가 먹으면 이 돈으로 또 뭘 해요? 건강을 또 어떻게 회복하려고 또 건강으로 돈 사고 돈으로 건강 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허무하게 자기 인생의 귀한 시간들을 뭐로 채우는? 쓰레기로 채우는 게 오늘날의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저의 평생에 걸친 모든 경험들을 이 시간에 나누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자격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이 관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늘 불안하게 만드냐면 마귀가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두 이제 형제가 있어요. 엄마가 큰 아들을 좀 예뻐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 신축을 사줬어요. 그리고 사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서 작은 아들은 이제 아주 오래된 그냥 이제 연탄불로 이렇게 하는 그런 집을 사줬어요. 23, 4년 정도가 지났어요. 신축 아파트는 그냥 거의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연탄불 이렇게 하는 이 아파트가 반포에 있는 아파트인데 뭐 그때 막 한 1억 정도밖에 안 했던 아파트인데 이게 막 뭐 재건축 이렇게 돼가지고 몇십억짜리가 됐어요. 이 형이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역전됐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거 알면서 그거 재건축 돼가지고 그걸 날 사주지. 이 마음 때문에 형제간의 불화, 고통받는 엄마, 이 이제 막 동생 것을 뺏고 싶어서 매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형이. 막 이제 이 마음을 이 사람도 못 이겨내. 이분도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이 불안 인간에겐 딱 두 가지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불안과 욕심. 우리가 이것을 못 이겨내도록 사단이 두 가지를 딱 앞에 놔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불안이 있으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불안은 없이 그냥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욕심을 이렇게 그걸 또 못 이겨내요. 근데 얼굴이 편안한 사람 보면 욕심이 없고 불안이 없으면 가능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잖아요. 오늘 또 목사님 이게 아까 또 찬양한 것도 그렇고 우리 첼로도 들은 것처럼 주님께서 내 삶의 항해자가 되어서 다 해주실 것이니까 조타수를 맡기고 이렇게 쉬면 되는데
어찌한지 내가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힘들어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늘 식사에 대한 어떤 감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철저하게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무능력을 인정하시면 그 순간부터 평안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해봐야지라고 노력하시는 순간 어찌든지 내가 해야겠다 싶으면 욕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다가 얘네들이 자라가지고 나를 잡아먹고 내 식구들을 잡아먹고 나와 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게 자꾸 만들어요. 너 절로 가. 아빠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 관계가 중요한데. 바보죠, 바보. 그 바보가 누구예요? 과거의 저였고 여러분의 과거였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전 정말 철저하게 저는 우리 아내랑 같이 토마토 뭐 좀 따러 갔다가 전 한 5분만 했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는 나한테 안 맞구나. 또 우리 장로님 따라서 또 이제 완면대 이거 뭐죠? 우럭 낚시 갔는데 조금 하다 보니까 너무 팔 아파 힘든 거예요. 이건 안 맞구나. 장로님 더 안 했었잖아. 라면 끓여 먹으려고 라면 끓여 먹고 이제 또 다 잡으셨길래 목사님 한 분이 또 회를 잘 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여 땡땡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또 그 배위에서 또 우럭 잡은 걸 다 회를 쳐주셔가지고 제가 또 감사히 맛있게 먹는 역할은 제가 잘하거든요. 철저히 제가 무능력해서 그래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순간 불안감이 사라지세요. 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용서받은 기억 그리고 자격 없는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기억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워낙 많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말 좋은 영상이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 아까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 400명이 이 사람들은 가져가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우리 함께 나눠 가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이런 잘못이 있어서 그래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쫓겼던 초기에도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서 피해 있다가 막 침 흘리고 미친 척해서 겨우 빠져나온 적이 있거든요. 이때 또 다윗이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반복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요.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저도 사실 제 아내를 어디 데리고 가서 뭐 누이라고 속여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만큼 안 예뻐서 그런가? 근데 2번이나 그랬단 말입니다. 다윗도 만만치 않아요. 이 사람들 계속 반복해서 잘못을 저질러요. 또 블레셋에 또 갔어요.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싸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원래 어느 편에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이렇게 수백 명씩 인솔에서 나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 어디?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거 다윗도 정말 앞이 캄캄할 일이 또 벌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이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내 민족과 싸워야 되나? 안 싸우고 여기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기스 왕이 나를 보호해 줬는데 배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누가 개입하세요? 우리 인생에 앞이 캄캄할 때 누가 나를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늘 누가 개입하세요? 아까 여러분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뺏기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한 것처럼 주님께서 또 이게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에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얘기해요. 마음속에 이 다윗이 우리랑 같이 싸우러 나갔다가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그리고는 아비멜렉에게 이 아기스에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기스가 이 얘기를 듣고서 나도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수령들이 널 좋아하지 않으니까 넌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의 마음에 거슬러 보이지 않게 하라 얘기했더니 이 다윗이 아주 뛰어난 연기력을 보이는 겁니다. 너무 기본적으로 행복한데도 아니 아기스 왕 내가 지금 뭘 잘못했길래 날 같이 못 가게 합니까? 내가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고 싶어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연기력이 뛰어나요, 그죠? 침도 막 미친 사람처럼 흘리고 이 다윗보다는 여러분들의 남편이 훨씬 훌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시겠죠? 여러분들 남편 막 이중적인 태도 그렇게까지 안 보이잖아요. 나도 이거 보고 참 다윗이 어쨌든
마치 다윗은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아, 주님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은쟁반을 훔쳤던 나에게 촛대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다윗과 장발장과 아브라함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기억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도 알게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비결이에요, 여러분. 얘들이 학원 더 다니고 뭐 공부 몇 자 더 하고 하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얘들이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뭐 조금 어디 뭐 의대 다니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리고 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를 교회에서 자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이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 날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수가 있어요. 네가 그때 쓸데없이 교회에서 네 인간적인 자랑 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아무아무개 집사가 낙심해서 안 나오지 않니?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은혜이고 주님과 나 사이 있었던 이런 기억에 대한 토로이고 간증이고 나눔이지, 인간적으로 우리가 뭐 내가 뭐 아파트를 샀는데 갑자기 올라가 얼마가 됐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번 가을에 교도소 반찬 바뀐다고 그 더 남아 있으시려고 그랬죠. 그거 똑같은 거죠. 누가 어디 대학 간 이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도 그분들은 중요해요. 그 안에서 제가 보니까 반찬이 바뀌더라. 우리 이쪽 사동은 난방을 잘해주던데 나 그 방으로 옮기고 싶은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웃기죠.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 인간들이 인간적인 잣대를 갖고 하는 게 되게 웃겨요. 그런 큰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에 별로 마음이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이 더 성장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한번 겪고 났잖아요. 자기가 아기스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가 살아난 기억이 있으니까 그 직후에 있었던 일이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우리가 그 위기를 벗어난 건 누구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야. 절대 너랑 나랑 애써서 우리 400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주님의 뜻과 정 반대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갖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용서의 기억, 또 이런 관계 회복의 어떤 순간들이 우리 가정에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왜 용서가 필요한지, 은혜는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이야기,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건 제가 기회가 되면 다음번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제가 한 10분 정도 이내에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눈빛이 초롱초롱 하셔서 제가 웬만하면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우고 있죠? 이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가자 지구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죽는 날까지 정확히 기억해야 될 가장 유용한 지식, 가장 유용한 기억은 이겁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니고 좀 더 정확한 것은 이거예요. 지구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감옥. 이것을 잘 아시면 우리가 감옥에서 인간적인 것들 가지고 그렇게 아웅다웅할 거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의뢰인들 중에서 젊은 사람, 또 중년, 또 갓 미성년을 벗어난 사람, 나이 드신 분들 다 알잖아요. 저는 그분들의 고민을 쭉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리저리 살아봤더니 젊었을 때 괜히 거기에 목맸던 것이 아무 소용없더라. 그때 그 시간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나눠주고 좀 더 넉넉하게 할 것을. 인간들 사이에도 남는 것은 뭐예요?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벌고 뭐 어떻게 다 했는데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가 남아있지 않다면 제가 마지막 죽어요. 관뚜껑 덮어요. 누가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 돈으로 넉넉하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래서 저는 어찌하든지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대학생 선교 교회, 서중원 액트 교회를 다녀요. 거기에는 저보다 부자인 사람이 없거든요. 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아이들 사줄 기회가 있어요. 내가 혼자 거기 있으니까 헌금 많이 들고 이걸 그렇게 생각하면 바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렵지만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나를 믿고 이 가해자를 주셨나 보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보자. 특별히 부부 사이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셨네. 이 인간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믿으셨구나. 그럼 내가 한번 용서해 볼까? 너 그렇게 생각해 볼까? 용기 내실 수 있으시겠죠? 한번 해봐요. 좀 어렵긴 어렵죠. 저도 막 체험적으로 어렵다 얘기하는 것 같죠. 어렵긴 어렵죠. 여러분이 비밀을 지키신다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내일 올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은 저랑 다 정반대예요. INTJ, ESFP.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앞에 서는 것을 대단히 용기를 내서 서야 되거든요. 또 저는 아주 탁 정리된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원하진 않는데 제가 어저께도 딱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 현관에 저희 집사람 가방이 딱 여행용 가방이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사람 어디 딱 갔다 오면 탁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엄청 달라요. 그래서 저도 매 순간 주여를 많이 부릅니다. 이 사람도 혹시 자기도 매 순간 주여 부른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일러주세요. 아무튼 그래요. 우리 모두가 서로 이렇게 어떤 관계, 용서 이것이 자꾸 돼야만 이제 이런 기억 속에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제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지금 쉬야를 못 하고 있어요. 삽살개인데 하루에 꼭 두세 번은 밖에 나가야 돼요. 집에서 하지 않거든요. 얘가 길거리에서 응아를 누면 누가 책임지죠?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주님께서 허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를 꺼내주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돼지들도 여러분 이렇게 끌려가서 10분 뒤에 도살장 갈 거면서도 여기서 자리 다툼 하거든요. 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합의서가 필요해요. 합의서가 있어야만 반드시 풀려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합의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이렇게 막 폭포 아래로 떨어질지라도 우리 엄마 대신 우리 아빠 대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Mom, get your baby. Go ahead, Mama. Go on. Get your baby. Get your baby, Mama. Bingo! Oh my God! Mama! At least she went after it. I was scared she wasn't going to.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과 똑같죠? 누군가가 폭포아래로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그를 구하러 가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 다 가서 함께 옹기종기 모여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어로 이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이 영상 자체는 독일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의 이름이 Der eine, Der Liebe eine Mutter예요. 엄마의 사랑. 무터가 독일어로 엄마거든요. 리베는 뭔지 아시죠? Ich liebe dich 하면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것처럼 엄마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제가 오늘날 지금 말씀드린 이 복음이 왜 유일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하나 이야기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교 등 모든 종교 예배를 받는다.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욕먹는 게 뭘까요? 사람들이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왜 너네는 너네만 옳다고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기독교는 왜 여기만 옳다고 할까? 근데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이 정답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 불교도 요가도 어쨌든지 자기네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 기독교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 예수님만이 아닌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미친 아버지예요.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인 이상한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신이 희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길이 있다면 아들을 죽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게 설득하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는 너희만 오라.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어.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가를 치르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말씀드렸잖아요. 가해자가 사람 죽여놓고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택도 없어요. 대가 치러야 돼요. 피해자가 눈 감겠어요? 절대 눈 못 감아요. 근데 불교는 그걸 아니까 뭐 적선한다고 그러죠. 선을 쌓아서 전에 잘못된 게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적선하는 동안에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누가 치를 수가 없어요. 불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데도 구원의 길이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사이비인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마귀가 이끄는 그런 종교예요. 요가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만이 옳은 것이고 여러분을 이쪽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에게는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아까 장발장, 박재영, 다윗, 그리고 중간에 딴 얘기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에게까지 주님께서 5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용서의 기억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격이 아니라 관계로서 구원 얻는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상을 주셨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전 세계가 이 맨발에 꽃 파는 청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청년은 스리랑카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꽃을 팔아왔는데요. 관광버스가 지날 때면 이렇게 환한 미소로 꽃을 흔들어 보입니다. 이 코스는 지그재그 총 5번의 구불길인데요. 한 번 지나쳐도 다음 길에 청년은 또 와서 환한 미소로 꽃을 흔듭니다. 버스는 또 다시 지나치지만 이 청년은 지름길 언덕을 넘어 먼저 도착해 버스에 꽃을 흔듭니다. 이렇게 5번의 구불길마다 같은 청년이 환한 미소로 꽃을 흔드는 모습을 보고는 감동을 받아 관광객들은 마지막 구불길에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관광에 필요도 없는 꽃을 다 사주는데요. 더 가슴 아픈 건 이런 산길을 맨발로 뛰어다닌다는 거였습니다. 땀이 범벅이 된 이 청년은 이렇게 힘들어도 환한 미소를 잃지 않는데요. 꽃을 사주는 사람들에게 연신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여러분, 저 꽃을 산 사람들 우리도 본받읍시다. 자, 볼까요? 이 청년이 몇 번 호소해요? 5번.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몇 번 호소하셨을까?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호소하세요. 내 꽃을 사줘. 1, 2, 3, 4, 5. 이제 마지막일지도 몰라. 내 꽃을 사줘. 이 꽃을 산 사람들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꽃을 사달라고, 이 복음의 꽃을 사달라고 우리 마음에 호소하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응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의 영상을 보고 마칠게요.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관계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 하나 영상이에요. 이분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 보이죠? 이 미소가 우리의 미소가 되길 바래요. 영국에는 이제 아주 유명한 여러 가지 축구 시합이 있어요. FA컵에서 우승했던 그때 당시에 그 멋진 광경을 봤던 사람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이 노인이 그 인터뷰에 응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난 확률의 일이 벌어집니다.
I'm just wondering whether you remember the derby match in 1967 at Goodison FA Cup, 5th round. 길 가던 어르신에게 인터뷰를 해보는데 That's right. I do. I played in it. You did? I was goalkeeper for Liverpool. Really? Yeah. 당시 선수를 만납니다. Well, that's a stroke of luck me meeting you. nice. I'm Yeah. sorry, can you remind me of your name? Tommy Lawrence. Tell me, nice to meet you. What do you remember about it? 그리고 영광의 그때를 떠올렸는지 얼굴에 눈부신 생기가 돌죠. It was a great game. Yeah. Alan Ball scored the winner. You did indeed. Yeah, I did. Yeah. 이는 BBC에서 기획한 축구클럽 리버풀의 황금기에 대한 특집으로 당시 저널리스트가 옛날 리버풀 경기를 기억하는 어르신을 찾으려다 진짜 황금기 멤버를 만나버려 큰 화제가 되었던 영상입니다. 이후 토미 로렌스는 다시 한번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주목받았는데 아주 기쁜 모습으로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I didn't get the face or anything. We're talking about something. Shall I say anything? 그리고 이 인터뷰가 있고 2년 후 토미 로렌스는 7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밝은 노인의 모습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정말 살아온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기쁨과 뿌듯함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으로 자기 삶을 마쳤어요. 어때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무엇일까요? 그들 리버풀이 우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 마음에 모시고 이런 관계 속에서 용서의 기억들 이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 할아버지와 똑같이 생기 넘치고 정말 그때의 영광을 회상하는 바로 이런 얼굴로 내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지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우둔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마음속에 오늘 배워진 이 지식과 기억이 더 깊이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심어주시고 그 지식과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아름다운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의 관계에도 함께하여서 놀라운 기쁨과 용서의 너그러움의 포용의 그런 관계들로 창조되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은혜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